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운전을 하는 한번 이 사촌 형님을 위해서 해줄 일이 있었는데 운전대 앞에서 운전대를 잡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사촌 형님이 졸업식을 하는데 먼저 졸업식장에 가 있고 제가 이제 시골에서 큰아버지 큰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모시고 또 사촌 누님, 근데 그때 임신해 계셨어요. 그래서 배가 이만큼 나왔죠. 그렇게 모시고 또 초행길이라 떨리는 거죠. 또 게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휴가 나온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한 말인데 그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은 자인지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 에베소의 장로들이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맡은 일이 이렇게 귀한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소중한 일이구나. 에베소의 장로들이 맡은 일이 뭐죠? 이제 바울과 헤어집니다. 혼자 남아서 자기들끼리 이제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또 그 교회를 세워갈 에베소의 장로들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 오늘 28절 말씀에 잘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삼가십시오. 여러분은 양떼를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양떼는 하나님의 양떼죠.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여러분을 선택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요. 뭐라고 돼 있죠? 성령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감독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자로서 살펴봐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아들과 바꾸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소중해요. 그래서 바울이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말은 교회가 소중하다예요. 교회가 소중하다. 여러분, 마지막에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심입니다. 저도요, 초등학교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시골이어서 한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한반이었어요. 1학년 1반부터 6학년 때까지. 그래서 내년에 누구랑 같은 반 될까 기대감은 없습니다. 늘 한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할 때도 이제 헤어진다, 학교랑 헤어진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지역에 중학교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울 게 없죠. 그 친구가 그 친구예요. 같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졸업식 날 어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확 느껴지더라고요. 구분이 확실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제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내가 정말 졸업이구나. 이제부터 중학생이구나. 맞지. 이제 나는 여기 초등학교 학생이 아니지. 그러니까 좀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에 중요한 게 서로 주고받는 말이에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슬프기도 하지만 중요한 말을 주고받기도 해요. 저희 첫째 아이도 졸업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에는 오지 말래요. 학교에서. 그리고 유튜브로 스트리밍으로 보여주는데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졸업식이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들으면서 자랐던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젠 안녕. 015B의 이젠 안녕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참 슬퍼요.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불러드리면 여러분들 영성이 안 좋기 때문에 대략 가사가 그거죠.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함께 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이 노래를 초등학교 아이들이 부르는데 나름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중요한 게 다르죠. 뭐 슬프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게 다르기 때문에 오고 가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부탁, 오늘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가 중요하니까 교회를 힘있게 세워라. 교회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보이는 교회가 뭐죠?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우리 같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한번 주변 분들 보실까요? 이렇게. 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여기는 상가인데 상가를 우리가 교회 건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게 보이는 교회예요. 지역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더 원론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주님이 아셔요.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멤버를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죠. 유니버설 처치라고 합니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연결된 하나의 교회가 지상에서는 흩어진 지역교회로 강동정인교회, 정윤교회 이런 교회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긴 하지만 헤어지기는 하지만 하나의 교회로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지만 남겨져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과 에베소 교인들도 유니버설 처치로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교인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고요. 남겨져 있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도 바울은 떠나가지만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남겨진 사람도 떠나가는 사람도 마지막 나누는 석별의 정은 슬프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가 소중하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인가, 또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늘 스스로 일깨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삼가십시오, 또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행했던 바를 본받으십시오, 또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맡은 사역이 귀하니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중요한 것은 이 정신을 차리고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서 깨어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백이죠. 자기가 정말 되는 대로 살았대요. 철없이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놓친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자기가 정신을 차리던 계기. 그게 뭐냐면 아기를 낳았는데 애들이 분유를 먹잖아요. 근데 밤 11시쯤 돼서 분유가 똑 떨어진 거예요. 아내가 이제 분유 좀 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뚫레뚫레 마트에 가서 분유를 가지고 와서 계산대에 딱 놓고 카드를 주는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띡띡 소리가 나면서 한도 초과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체크카드를 주는데 그것도 역시 안 되는 거죠.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감사하게도 이 캐셔 아주머니 분이 사정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고 내일 돈 갖고 와서 계산해라. 점장한테 내가 얘기해 놓다 해서 그걸 갖고 집으로 오는 길에 눈물이 하염없이 나고 그 순간 자기가 이제 깨닫고 각성하게 됐다는 거죠. 아, 내가 가장이구나. 내가 하나의 아버지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나만 바라보고 사는 처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에베소 장로들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돌볼 양떼는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돌봐야 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더 정확히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사신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만드신 기관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구약에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어디죠? 가정이죠. 가정이 귀해요.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교회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공동체에서 가장 마귀의 공격이 집중되는 공동체이기도 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요, 너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항상 있죠. 늘 잔잔한 건 아니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들끓는 이단들이 삼키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도 그것을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예견하고 있어요.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일이 때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휘짓고 다닐 거다. 저도요, 너무너무 속상한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단에서 편지를 보내요. 우체통에. 볼 때마다 속상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그 의도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메일도 보내고 가끔 교회로 오는 전화들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좀 이상한 전화들도 있어요. 의도가 너무 악하잖아요. 어떻게든 빼가겠다. 어그러진 말로 현혹하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납니까? 정말 화가 나죠.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지금 기도하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 있을 때 맨유 팀이 우리나라에 방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어디 경기를 하러 갈 때 버스 한 대로 이동하잖아요. 그 버스 기사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이 기억나더라고요. 그 인터뷰 했을 때 그 기사분이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스에 탄 선수들 몸값을 합치면 조 단위입니다. 조 단위.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모여서 천국 갈 때까지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받고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복도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나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 걸 나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청년부 때 수련회를 갔다 오다가 그 수련회 장소에서 파는 특산물이 있었어요. 버섯인데 그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데 제가 학교 앞 자취하던 집에서 가까운데 외할머니가 사세요. 그래서 제가 외할머니가 생각나서 얼마 안 되는 거죠. 그 선물 갖다 드리고 또 뵙고 인사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경복이가 이런 거 하더라.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기쁘셔서 저한테 이제 막 칭찬도 해주시고 뭐 잘 해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느끼죠. 우리도 내 자식이 귀한데 누군가 내 자식이 귀하게 생각하면 나도 그 사람이 참 귀하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내 인생을 소중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이 공동체가 너무 귀하다.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같이 하는 공동체잖아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그 완전한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너무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에요.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제가요, 전에 한번 오래전 일인데 마트에서 카트를 밀다가 계산대 앞에서 저쪽에 밀어놓는다고 이렇게 쓱 밀었는데 어떤 아이 옆으로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간 적이 있어요. 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 옆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노려보시는데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더라고요. 뭐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하죠.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죄송합니다 이렇게 눈 인사를 했죠. 내 자식이 귀한데 저도 언젠가 그 한강 길을 걷다가 거기가 다리인데 구름다리인데 사람이랑 자전거랑 같이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손 붙잡고 가는데 뭐 어떤 자전거 쎄건 오더니 제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데 그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마음이 들죠.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내가 쫓아간다. 그런 마음이 들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해하려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고요. 헌신하면서 지켜야 할 곳이 바로 교회고요. 바울이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삼가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교회입니다. 나는 비록 떠나지만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바울이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합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성도님들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말했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 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목회자의 마음이죠.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의 방법이 목회인데 그 중심에 목회자가 있는데 바로 서 있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 이제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 추운 겨울에도 여러분 추운 겨울에도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그 얼마나 귀한 발걸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삶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도 받아야죠. 그래서 저도 준비를 안 하는 듯 또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수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저는 또 선지자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마이크라기보다는 스피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말씀을 또 성도들에게 전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 예배당에 오실 때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순적하게 들어맞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 귀한 성도님들도 제가 뵐 때마다 참 귀하다라고 느끼는 게 각자의 방법으로 이 공동체를 열심히 세워나가는 모습을 또 제가 봅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힘있게 지켜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하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중 예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작은 교회니까 수요 예배 할 때도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내만 놓고 한다. 혹은 아내만 있으면 안 한다. 그런 마음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또 악착같이 그 예배 자리를 지켜주는 그 모습이 참 귀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힘있게 세워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의 교인들을 부탁하죠. 우리 2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근데 기업이라고 나오죠? 옛날 성경 번역이어서.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inheritance, 유산입니다. 여러분, 받으실 유산이 좀 있으신가요? 그런데 세상에서 받는 유산보다 하나님께 받는 유산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는 유산이 뭐죠? 하나님께 받는 상속 재산이 무엇입니까? 유산이 뭐죠?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천국이죠. 천국입니다. 천국, 구원받는 것 플러스 우리는 하나 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잔치에 참여해라. 아마도 그 보상은 성경에 뭐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서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많이 풀어놨죠. 그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처럼 더 많이 기뻐하고 더 천국을 누리고 더 행복한 것,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된 삶이 천국에 있는데 그 기업을 얻게 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꼭 붙들고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고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바울도요, 에베소에 3년 머무는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계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떠나는 때에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 말씀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말씀을 잘 배우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중요해요. 기도를 쌓아두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어느 때에는요, 그것이 끊길 수가 있어요. 아기를 낳아서 아이를 양육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힘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잠옷실로 한번 들어가면 예배 드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 어른 신앙생활 오래 하신 어르신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 믿음과 신앙을 많이 쌓아두어야 한다.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또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이라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강제로 영상 예배로 전환되는 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은혜의 시간이죠. 그러나 어느 때에는 그 시간들이 물줄기가 딱 끊기듯이 끊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함께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고 우리를 가르쳐주던 바울도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시간에, 은혜 부어주시는 그 허락된 시간에 열심히 배우고 믿음을 또 쌓아두어야 합니다.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항상 허락된 시간이 한정돼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한정된 시간이어서 한정된 시간이 주어질 때 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그런 말 하잖아요. 먹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먹어두라고.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밝은 길, 평안한 때, 그때만 늘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또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에, 허락된 시간에 열심히 기도를 쌓고 또 열심히 배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쌓아 놓아서 기근의 때에, 영적인 흉년의 때에, 고난이 몰아쳐 올 때, 정말로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도 그때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항상 깨닫고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끝날 수도 있다. 가정적으로, 사역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저도요, 가정적으로, 그 아이들 어렸을 때는 항상 아빠한테 달려와서 한 번만 안아달라고 그리고 높이 좀 던져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자기 몸에 손도 못 대게 해요. 큰일 납니다, 손 대면. 그리고 뭐 어설프게 아재 개그 한 번 하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돌이킬 수 없죠.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이제 지나갔으니까. 품 안의 자식이잖아요. 셋째 하나 남았어요. 이제 막내 하나 남았는데 너무 안아주고 싶어서 지난주에는 한번 제가 그냥 안고 산책을 했어요. 안아주고 싶어서. 유일하게 안을 수 있는 아이 아닙니까? 근데 셋째는 뭐든지 빨라서 언니들한테 다 이상한 건 다 배워서 내년부터는 안 안길 거라고,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아빠, 이제 언니 되니까 안 된다고. 가정적으로도 그래요. 저도 또 환경적으로도 일상생활에서도 누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허락된 시간에 열심히 누리려고 해요. 제가 이 강동에 살잖아요. 하남에 살잖아요. 여기가 좋은 게 양평도 가깝고 산 좋고 물 좋은 외곽에 가까워요. 그러면 언제 이사 갈지 모르니까 열심히 누리자 그래서 틈날 때마다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족끼리 또 양평, 뭐 가평 열심히 남양주 이쪽으로 많이 다니고 그러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누리는 거죠. 또 사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허락된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가르침 받고 또 배우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언제 일할 수 없는 밤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허락된 시간에 말씀을 쌓고 또 기도를 쌓고 교제를 쌓아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헤리턴스, 유산을 바라보는 것. 말씀이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쌓이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하나 되지는 않습니다. 비록 내 지금은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발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과 하나 되지는 않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확실하게 그런 것은 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죠. 그래서 쇼부는요, 승부의 일본말이죠. 승부는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새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게 묵상이 돼요. 참 고급 차도 많고 참 고급 아파트도 많고 참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우리 동역자들 중에는 세상만큼 많이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축복된 인생이라면서요. 그런데 우리의 관념이, 생각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해답이 안 나올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을 갖다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에 상급을 쌓아야 합니다. 그 어떤 고대 시인이 쓴 짤막한 문구가 있어요. 그 제목이 그거예요. 천년도 못 살면서. 천년도 못 살면서. 천년은 사는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천년도 못 살면서 저러네. 저 사람은 천년도 못 살면서 이러네. 천년도 못 살 거면서 저러네. 영원에 비춰서 천년이 작다는 거죠. 여러분, 천년도 못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린 100년도 못 살잖아요. 100세 시대는 제가 볼 때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하는 광고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말씀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저앉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줄 그냥 사는 그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좀 줄여야 합니다. 저도 다음 달에 이사 가는데 이사 갈 곳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필요 없는 것을 지금 막 줄이고 있어요. 중고나라에 막 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가니까 거기에 생각이 고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정말 길게 이사를 준비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이사 갈 곳은 어디죠? 천국이죠. 기업을 얻게 하리라. 말씀이 유산입니다. 천국의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죠. 많이 비워야 천국을 바라보면서 긴 여행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자전거 좋아하는데요.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싼 자전거에 욕심이 계속 생겨요.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벼워야 많이 갈 수 있고 가벼워야 운동을 해도 샤워 한 번만 하면 개운한 거예요. 힘들지가 않고. 그래서 100g, 200g 줄이려고 했어요. 100g, 200g 때문에 MTB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정상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판이 나요. 노란 화살표를 방향을 향해서 걸었다라는 그 순례길, 스페인에 있나요? 거기 길을 걷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떠날 때부터 여행을 하려고 다 아주 그냥 짐을 줄여서 여행하는데 여행하면서도 이제 버려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이쑤시개 하나까지 버립니다. 그만큼 짐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땅에 발목 잡히고 짐이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쌓아두어서 그 말씀이 천국까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고 또 천국에서도 많은 상급을 받도록.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삶을 위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많이 쌓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3월 달에 이제 성경 공부도 시작을 하려고 해요.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분들이 하도록 원하는 시간대도 이렇게 나눠서 하면 제가 힘 닿는 대로 다 해서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모임은 2월 중순부터. 제가 보니까 코로나도 이렇게 한 번에, 제가 요새는 코로나 라이브 보는 게 즐거워요. 왜냐하면 확진자는 많지만 위중증자는 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죠. 이렇게 확 하다가 뚝 떨어지고 3월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할 수 있는, 내 안에 말씀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는요, 좋은 기억을 교회에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좋은 기억을 교회에 남기자. 좋은 기억을.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과 3년 뒹구르면서 부대 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이 본받을 수 있는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겼고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어디서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본받으라라고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좋은 기억들을 기억하라. 좋은 모본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똑같이 행하라. 여러분, 신앙이 건강한 이유는요, 건강한 공동체에서 좋은 기억들, 은혜의 기억들, 그것들을 경험하고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공동체 안에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좋은 기억들입니다. 좋은 섬김과 헌신이죠. 저도 건강한 청년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냈는데 제가 돌이켜보면 그 중심에 섬김을 잘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섬겨주었던 좋은 기억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죠.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게 이 청년 때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참 섬김을 잘 받았어요. 그때 청년부에서 목장, 우리도 목장이라고 하죠. 목자님이 계셨는데 그 청년들이 얼마나 질풍노도의 시기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 보듬어주고 집으로 불러서 이렇게 식탁의 교제도 많이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자님의 아내분도 청년들을 잘 섬겨줬습니다. 음식 차리는 일이 또 쉽지 않죠. 그러나 사랑으로 이렇게 잘 섬겨줬어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전자레인지에 뭐 음식을 하면서 이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다닐 때 이렇게 피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라고 여쭤봤더니 아기를 가졌는데 임신을 했는데 혹시라도 그 전자레인지가 아기에게 이렇게 가까이 지나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그런 마음에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도 또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서 청년들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섬김을 잘 받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이 당시에 신앙생활 하던 청년들에게 좋은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기억들 또 섬김들 그런 것이 어느 시기에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좋은 기억들을 주었어요. 내가 밤낮 3년간 수고하며 너희 각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한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라. 내가 자비량으로 섬기고 은이나 다른 것들을 탐하지 않았던 내 마음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좋은 기억들을 주고 그것들을 본받고 그래서 교회가 또 힘있게 세워지도록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도 교회 공동체에 좋은 기억들 또 선한 기억들을 헌신들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행했던 그것이 헌신이 또 수고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억이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또 한 번 여기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좋은 기억을 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하고 다 같이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무릎 꿇고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또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고요. 우리가 읽으면서도 감동이 되는데 당시에 그렇게 엉엉 울면서 다시 못 본다니까 사도 바울 부둥켜 안고 울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그들에게 좋은 기억이 됐겠어요. 얼마나 그들에게 좋은 기억이 됐겠습니까?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의 당부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시간의 힘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36절, 37절인데요.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좋은 기억의 힘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으면 좋은 힘이 됩니다.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도 좋은 기억이 많을 때 힘이 돼요. 제가 정윤교회 오면서 처음 살았던 곳이 강일동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6년을 살았습니다. 하남으로 이사 오면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이제 짐 다 옮기고 이사하는 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한다고 제가 딱 들어갔는데 너무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특별히 작은 방, 그 둘째는 거기서 낳고 길렀거든요. 아기 때부터. 그런 게 막 새록새록하면서 뭐 화장실 이렇게 보면 거기서 이제 눈 오면 애들 눈 보여준다고 눈을 다 담아서 화장실에 갖다 놓고 막 했던 기억도 나고 그러니까 좋은 추억들이 많이 새겨져 있으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 좋은 기억이 건강한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신앙의 좋은 기억이 참 좋습니다. 예배하는 기억, 말씀 읽은 기억. 저는 지금도 그 고등학교 때 교회 마룻바닥에서 방석 깔고 차갑게 배 깔고 누워서 성경 읽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또 뭐 수련회 뭐 함께 기도하던 것 그런 기억들이 얼마나 우리를 또 건강하게 합니까? 건강한 기억이 우리를 또 힘있게 붙들어 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하는 날 들어가니까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반면에 슬픈 기억, 또 안 좋은 기억,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빨리빨리 버려야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뭐 슬픔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상처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얼룩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기억들을 내가 받고 내가 공동체에 전해 주어야죠. 그 좋은 기억들이 주로 많은데, 저는 아내랑 처음 같이 살 때 이제 신혼집 살았던 집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는 저도 혈기가 왕성하고 아내도 혈기가 왕성하니까 거기서 이제 파이팅이 넘쳤죠. 2년간 아주 파이팅 넘치는 삶을 살았죠. 거기가 저희 처갓집 근처라 명절 때마다 가서 보는데 거기서는 서로 조용히 지나가요. 좋은 기억이 없으니까 조용히 지나가는 거죠. 좋은 기억을 우리 강동종교회에서 많이 만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 좋은 기억 가운데 또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가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